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오늘의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받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 16절 중간에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먼저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있죠. 그러나 내가 속한 가정, 또 직장, 교회, 또 학교, 나라와 민족,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더라도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절들을 여러 나라에 보내서 이제 소리로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여기서 여러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그는 누굴까요? 지금 이 본문이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이제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에돔을 치라. 그렇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에돔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 나라에 사절을 보내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보냈겠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직접 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다부터 시작하여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치는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예레미야였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명령을 주시는 그 음성을 예레미야는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의 여러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 사절을 보내신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요? 에돔,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았던 에돔을 치라. 그래서 이 여러 나라들이 에돔을 실제로 공격하게 하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들에 일어나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고, 내가 어떤 직장의 일꾼이고, 가정의 구성원이고, 교회의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도 있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사명이 있겠다. 그죠?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존재가 너무 미비해 보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한 나라를 복주시고 어느 한 가정과 기업과 학교와 공동체를 복을 주시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사명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학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빼놓지 마시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도 어떤 공동체든 건강하고 강력한 공동체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한 나라 민족이면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한데, 그러나 겉으로만 보면 그런 힘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떠한 공동체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 무슨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만 읽고서는 무슨 사명일까? 떠오르는 거는 기도의 사명,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자,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너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노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또 예레미야가 유다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이 어떤 그 나라와 민족을 멸하실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막아서는, 그 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을까? 우리 한 교회가 무슨 힘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강국을 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상은 다 죄에 휩쓸려 흘러가는 물 같아요.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 아시죠? 연어라는 물고기는요, 흐르는 물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상류에 가서 알을 산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의 물결 속에 산다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과 교회와 또 내 직장과 학교와 이 나라 민족의 멸망을 막아설 수 있는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은요, 나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나 한 사람 하기에 따라서 이 나라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리 보고 어디 나가서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이 나라 민족을 멸하실 수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교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기도 제목은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파멸로 던지는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교만의 죄는요, 알고 보니 46장부터 51장까지 나오는 이 열국을 심판할 10개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거의 모든 나라의 공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죄가 바로 이 교만 죄예요. 자, 에돔도 예외가 아니었죠.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설교 제목이죠.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돔에 대하여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형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창세기 3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에서, 에돔의 족속의 조상이 에서라 그랬잖아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기 세일산이라고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세일산이 에돔 족속의 중심 거주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지형적인 특징을 보니까 이들이 중요한 도시가 산 속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족속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세일산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산을 표현할 때 무슨 산 그런데 특히 이제 산세가 가파르고 험한 산에는 그 악자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태백산, 소백산 이런 거 말고 뭐 관악산, 그죠? 그 산세가 험한 데는 그 악자가 붙는다 그러는데 이 세일산이요, 굉장히 산세가 험하고 높기도 하고 가파르고, 그래서 그 세일산에는 그런 요새같이 동굴과 같은 그런 천연 지형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일산은 그만큼 정복하기가 어려운 산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에돔의 수도인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요, 그 입구의 길이가 3.5km 정도 되는
좁은 절벽 같아가지고요. 적은 숫자라도 많은 대군을 막을 수 있는 지형적인 특징이 바로 에돔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왜 이 지형이 문제가 됐냐면 그렇게 천의 요새 같은 그 지형이 그들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괴롭히는 일을 일삼고, 왜냐하면 쳐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일산으로는.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야, 이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두려워할 나라가 없다.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의 교만이 사실은 너를 속였다. 여러분, 교만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 지형적인 이점, 이제까지 봤던 모든 나라들이 다 모압, 암몬, 블레셋, 애굽 다 똑같았어요. 그들은 다 한결같이 교만죄에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 교만은요 늘 자기 자신을 속여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교만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이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스스로 속는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러니까 다가오는 멸망, 다가오는 실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무너질까요? 내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교만이 내 눈을 확 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요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어느 나라가 감히 우리를 침범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하나님은 에돔을 치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할 때 그 여부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막 조롱합니다. 니까지 것들이 뭔데 우리를 공격한다고? 근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할 루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공격을 하죠? 그 물길을 따라, 수구라 그러죠. 물길을 따라 쳐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들어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 자신들의 교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약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여부스 족속은 함락되잖아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줄도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이 교만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에 대해 거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지고 싶으면 교만하라는 거예요. 패망하고 싶으면 거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디 한두 번 들었나요?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결단하라는 거예요. 주님,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제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교만하면 스스로 마귀의 밥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교만하면 마귀에게 나를 공격해 주십시오라고 문을 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 빗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내 스스로를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목이 곧고 막 거드름 피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강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내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교만은 우리를 속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교만을 이기고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사절들을 보내 에돔을 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감당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렸나요?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돔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명하여 그를 치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한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기에 주여,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렇다면 내가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주여,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를 내가 보낼 수 있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가정과 하나님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하나님 에돔이 이렇게 허망하게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전철을 되밟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드리고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경성이 끼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주님이 에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교만은 늘 나를 속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파멸의 궁덩이로 밀어넣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장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에돔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에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만이야말로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죄의 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주의 도움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하나님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사명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약하나 주는 강하시오니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하고 연약한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 우리는 늘 나를 스스로 속이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힘이 들어도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업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일터에서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겸손한 주의 종들로 삼아주셔서 언제나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낮아진 자가 되어 하나님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가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주시고 복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양으로 삼아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옵소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늘 목초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누리고 마음껏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고서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